맞이하여 휘장을 찢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은 불순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을. 왜?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둘째 아담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불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하였는가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먹되 선택해서 딸기를 먹든지 사과를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원생 한 가지, 선악과 3장이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이라고 했어요. 센터에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먹지 말라. 첫째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했으나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누구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2장 1절서 3절을 보면 교제하고 이 만물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었어요. 대표성을 주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로마서 8장은 보면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많은 걸 다 줬는데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봅시다. 이제 신약이 왔어요. 신약에 누가복음 14장을 쭉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조금 뒤에 가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소유와 재물이 너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근데 이 모든 소유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하죠.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와 모든 것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순종했어요? 받으신 고난, 당하신 고난, 패시브, 수동적 순종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딱 한 가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딱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뭐냐? 그 딱 한 가지인데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걸 던져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걸 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범해서는 안 돼요. 모든 율법을.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과 한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누구냐?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 지약을 위함이라. 상함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깨트리다, 부수다, 무너뜨리다. 누구를? 자기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옥합 깬 여인이 뭘 깨트렸다?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깨트린 거예요. 그 여인이 3박 데나리온 되는, 지금 말하면 10만 원씩 하면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때는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장정이 일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던진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째 아담은 자기를 깨트리지만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격을 깨트리고 인간은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이 한 가지부터 시작됨을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자기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못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수치, 두려워하여 수치, 이것은 영원이요, 영원. 그래서 아담이오로 우리는 부끄러워요.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야 뭐 부끄럽지 않지만은,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렸, 옷을 가렸지만 무화과나무 똘똘똘 올라와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수치, 멸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영원히. 누구? 첫째 아담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예요. 가죽옷은 뭡니까? 동물이에요, 동물. 저 모피 얼마나 비싸요? 양, 소가죽, 모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희생,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효과가 있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죽음을, 그리스도의 옷을, 가죽옷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 기쁨을 위하여 지금 잠깐의 한시적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어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그걸 받는 그 징벌은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와 멸시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온몸을 빨가벗고, 여기 보면 군인들이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또 격려하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창을 찌르며 또 살점이 가시가 있는 채찍질로 탁 해서 패션 클래스들 보면 막 살점이 떨어져요. 희롱과 조롱을 당한 후에 자색을 또 벗겨요. 또 자색옷은 유대인 왕이란 뜻이에요. 도로 구의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이것을 어디에 나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을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도다. 멸시할 만하더라. 겉모습은 외양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기 아까 말한 것은 지금 복음서에 십자가에서 당한 것을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딱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했다니.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던 실제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세상을 산전수전 겪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고통과 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기쁜 것만 즐거워하면 안 돼요. 아픔과 애통과 그것을 겪어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60된 이순, 아까 순 같아서 순하게 순리대로 산다 이 말이요. 내가 막 그냥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현장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전설적인 선배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걸 읽으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 감동을 많이. 왜 그냐? 그분이 간암이지 신장이지 얼마나 60대에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형색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다 겪은 거야. 인생을 겪은 거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그 후임자 목사님은 설교는 더 잘하는데 감동이 없어. 이게 뭡니까? 인생을 직접 경험하고 질고를 알고 간고를 알고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본 사람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첫째 아담은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원한 저주가 임하고 징벌이 임하고 가시와 은근기가 있어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할 정도로 영원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을 보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뭡니까? 이 세상은 칼과 기근 전염병 짐승의 공격으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첫째 아담 때문에. 피조물 모든 만물이 탄식해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이것을 회복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은 마지막에 승리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축복 100배로 받을 거야, 갑절로 받을 거야,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간구와 질구를 통하여 인격이 변화돼, 성질이 변화돼야 돼. 성질되는 것은 막 추진하니까 막 급해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을 채찍을 인생 막대와 채찍으로 고치기 위해서 교정적 목적으로 뭐라고 그런 거지. 자기 성질 내서 그런 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콕 죽고 영원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너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누가복음 23장 44절서 보니까 오전 3시면 지금 9시 6시간을 더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3시간 후에 12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오후 3시 3시간 동안 이 천지가 어둠으로 바뀌어버려. 낮인데 이건 뭡니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막의 권세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 그걸 누가 심판해?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극악무도한 사상범, 흉악범에만 자범한다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하지도 않아요. 극도의 형벌이에요. 전복자나 반란범이나 아주 그냥 사람을 많이 그냥 죽인 흉악범, 그들이 고통을 철저히 느끼도록 못을 박아서 피가 빠져서 죽을,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도록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예 총으로 한 발 쏴서 죽이던지 목을 매달아서 죽이면 끝나요. 철저히 당하는 회피를 못해요. 희생양이 끌려가는 이것을 봅니다. 자, 이걸 보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나와요. 53장 4절부터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는 우리는 생각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잘못해서 당했지,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지도 않았어. 손대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 세상의 지배와 통치가 담신당간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가면서 죽음의 세력이 팔을 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해다리 가죽으로 두께가 30cm이고 그냥 길이가 얼마나 긴가 몰라요. 이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옷이. 그런데 이 천이 찢어질 수가 없는데 그게 가운데가 탁 찢어져 버려요. 쫙 열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야. 다 찢어버렸다 이 말이야.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세력을, 사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았던 모든 것들 갈라버리고 찢어버리고 막힘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간의 인성의 부족함을 고치면, 회개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제물의 제물이 돼, 짐승 제물이 돼.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모든 제약 방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압제의 제사슬 흉악의 결박 모두 끊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매개체가 이제 없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3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속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속건 제물이 누구냐?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쭉 보면 빌립 집사가 다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어디로 이끄셨느냐? 에티오피아 내시 궁중의 재정을 맡은 관리요, 국고 관리인한테 갔어요. 이 양반이 딱 입고 있는 게 여기 지금 그가 찔려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이걸 입고 그가 누구냐? 그가 그때에 34장부터 쭉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내시가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나를 세례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뭐였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